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냈으니까요. 네.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 목사가 그랬어요? 왜 우리는 기도 다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왜 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가 끝났다는 걸 알리. 우와, 권사님, 와, 진짜, 와. 네, 박수. 진짜예요, 권사님. 이 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끝나나요? 그거 아니면 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부분에서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기도와 기독교 부분 우리 임 집사님 한번 찬찬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게 있을 뿐 아니라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와 구절도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기도이고 내적 생명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면이 강하고 환경의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확신과 신념이 분명합니다. 교회 역사에 걸출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을 뿐 아니라 기도의 깊이도 탁월하였습니다. 네, 성경 전체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을 이제 프로그램망 돼 있는데 거기에 기도라는 단어를 딱 치면요. 기도에 관한 구절이랑 그 다음에 신학자와 학자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 블로그에 올렸는데 신약 성경에만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10개 이상이 돼요.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한글에도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죠.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벌써 대충 해도 6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기도를 의미하고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 전체가 기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또 한편으로 기독교인 만큼 기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용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여타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기도와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어서 오세요. 따님이에요. 거사님 따님이에요? 아니죠? 아 예.
네, 어서오세요. 아, 예, 어서오세요. 예. 여기 자리, 예, 강사님. 원고 있으시죠? 남은 거. 네, 예. 진짜 우리 영등포 모임은 금난의 집이 돼버렸네. 금남의 집이. 빨리 주일날 하면 한영재 오지. 자, 네. 그 1페이지 오른쪽 왜곡되고 오해된 기독교 부분이요. 중간쯤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뭐 때문이라고요? 성경 동그라미. 성경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인정이 되시나요? 왜요? 성경을 문자와 표피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의미를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과 무속 종교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기도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매우 심합니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행하면서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까지 하면서 열심히 왜곡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 외우시죠? 제가 그 청년 때부터 저도 처음 다녔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부흥사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으라가 카라라는 동사인데 크게 부르짖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하신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그래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 빌립보서 4장과 마태복음 21장과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제 기도문에서 기본적인 문법적 내용이 뭐냐면 조건 형식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응답해 준다. 믿음으로 해야지만 혹은 염려하지 말고 해야지만 혹은 크게 부르짖어야지만 이렇게 조건 형식으로 문장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안 되는 뉘앙스로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을 대조적으로 만들고 있어 버리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의심은 믿음이 없는 나쁜 행위가 돼 버리니까 교회에서 좀 그 의문이 그 의심이 생겨서 저기 권사님 그러면 믿음 없는 것들 믿음 없는 행동이야 이렇게. 그래서 다 믿음 있는 척하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만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하면 이상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과 의심을 이제 대조하고 있죠. 자, 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조건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의 문자가 표피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속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문자가 표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있죠. 그것만 붙잡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형식만 붙잡고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형식만 붙잡고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형식만 붙잡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안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 회개를 계속하면 좀 한 5분은 갔는데 저럴 수가 있나. 5분은 갔는데 까먹었다.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안에서 심판받는다고요? 네. 문자만 이렇게 붙잡고 그런 얘기 있구나. 회개를 계속하면 심판받습니다. 11조 내면 지옥 갑니다. 안 되면 지옥 같아요. 그런 걸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11조 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큰일 났네, 이제 교회 헌금요.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문자의 표피적인 문자 형식과 의미와 내용에 대한 차이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이는 그대로, 표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하면 육체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증거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헤아려집니다. 그것을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 영역입니다. 영은 말이고 말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을 받았는데 말이 없고 말을 배우는데 마음이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의 표피층, 문자층, 역사 이런 층 이면에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글 읽을 때 문학 서적 읽을 때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행간, 자간에 대해서 의미를 헤아려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학도 배우면서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자라는 형식에 가려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강하기 때문에요. 문자 그대로 곧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경향이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많이 있었지만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율법주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11조 내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행한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 기도의 열정에 집중하게 하므로 무지와 자기 집착에 빠지게 하여서 나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몰입하게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기도는 오히려 자기 욕망과 자기 집착에 더 깊이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나 중심에서 나의 환경과 내 욕망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할수록 진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참된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욕망과 내 집착과 내 꿈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기도이면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지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주님께서 영으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 진리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배우고 알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믿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나중에 여기에서 할까요? 3페이지 그때 얘기해 볼게요. 믿는 자, 피스토스, 지난주에 했었죠? 기도, 아이테오, 많이 들어보셨죠? 또, 가끔, 처음 오신 분은 또, 이게 뭔 소리야, 그러실 수 있는데, 프로슈코마이, 많이 들어보셨죠? 믿는 자, 피스토스 한 자가 기도하면 응답.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장, 야고보서 4장에서 주신다, 응답한다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디도미 혹은 포이에오예요. 디도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뭐예요? 건네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실 때가 그게 디돔이거든요. 응답이 디돔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이에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바라의 헬라어적 번역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 행하심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이 우리는 응답은 어떻게 이해하죠? 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100만 원 주세요. 그 응답 뭐예요? 100만 원 떨어지는 거. 좋은 남편 주세요. 좋은 아내 주세요. 배우자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 응답은 그런 배우자 만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 강의에서 믿는 자 피스토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신실한 자라고 했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피스티스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서 피스튜오 동사라 그랬어요. 믿음이 된 자가 피스토스, 믿음이 주어진 자, 믿음인 자. 이렇게 믿음이 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아이테오, 성경은 구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테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심지어 빚을 지신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1,000,000원 빚졌으면 내놔. 그럼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정했으면 아이테오가 그런 언약적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빚을 지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요. 빨리 내놓으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떡 3덩이 달라는 친구의 비유와 유사한 건데 줘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 달라는 게 아이테오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좋은 게 뭐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냐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좋은 것은 성령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아이테오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프로슈코마이. 우리 장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마이는 뭐뭐를 향해 라는 프로스와 원한다, 고대한다, 기도한다라는 뜻인 유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물론 유코마이 안에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플러스 유코마이가 되는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테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한다면요,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적과 대상을 향한 표현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기도가 프로스 유코마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예요. 기도의 중요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에 열중하여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5만 번 응답받아서 개신교회에서 길이길이 기도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조지 뮬러도 있지만 삶의 위기 속에서 기도 응답 없이 그냥 단칼에 죽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 응답은 오직 뭘로 기결되냐면 성령으로 기결돼요.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뭘 받으셨어요? 아이, 기도해서 받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 책 읽어보셨죠? 아니요. 읽어보셨어요? 거꾸로 봤어요. 표지요? 조지 뮬러가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애들을 이제 먹을 거, 관리할 거, 입을 게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후원 제도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기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애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뭐 빵, 밀가루 100kg라 한다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빵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누군가가 빵을 두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렇죠. 돼요? 아니 여기 이분. 그러니까 조지 뮬러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쭙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셔요? 근데 네. 우리가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항상 목사님 말씀은 반전.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제가 뭐 죽여요, 살려요, 제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네. 주셨대요. 네. 다른 사람은 그걸 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오신 거지. 하세요, 그러니까요. 나는 막 그거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셔?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논지는 뭐냐면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필요하고 좋은 아파트가 당첨돼서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래는 내 당첨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당첨이 되냐 이 문제예요. 제 얘기는요. 제가 오늘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가면은 우리 장권사님께서 빵 2조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눈 떠보니까 이 2개가 생긴 거냐 이 얘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물리적인 우리의 현실의 것들을 구하면 주시냐 이 문제예요. 좀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궁금해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니까. 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실현 불가능한 거. 네. 그럼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주셨을 거다. 근데 집사님이 이게 만약에 뭘 살 때 돈도 없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아니다, 그런 거 기도 안 돈이 해요. 준비가 돼 있어야 근데 사는 거지. 기도를 그런 상황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나한테 확인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네. 계시라는 걸 나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는 네.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한테 그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질문은 그런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논지는요, 이 세상은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있기 위해서는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어떤 원인이 있는 다음에 그 만드는 것의 종합이 휴대폰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휴대폰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 나한테 휴대폰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휴대폰을 주셨다면 만드는 원인 없이 이걸 그냥 주실 수 있냐, 이 문제예요. 이 대신 기도 응답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주님 나 100만 원 없어요, 100만 원 주세요 하시면 100만 원을 만들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이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주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를 안 했으면 안 주시냐. 예를 들어서 신대원 얘기 간증을 하면, 신대원 초가 되면 이제 특히 신학생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학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신학교 공부하신 분 다. 꼭 3월달 되면 3월달 한 달 동안, 왜냐 3월 초에 이제 계약하면 3월 말일까지 이제 기한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이제 신학생 기도를 했어. 근데 등록금이 마련이 됐어요. 어떻게 마련이 되냐? 기도를 해서 마련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제 신학시키는데 돈이 없구나, 안 되겠다, 내가 그리고 돈을 떨어뜨려 주셨냐?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미리 지금 마음 먹었으면 기도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기도라는 방식으로 돈을 주는 과정을 무시하고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 신학생의 간증을 들어오면 새벽에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주님, 등록금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시려고 하는 그 권사님 마음에,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렇게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지금 갑자기 돈이 생겼거든요. 이 돈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신학생한테 헌금을 줬어요. 이 상황일 때 기도라는 것을 해서 돈이 생겼냐라고 말할 수 있냐. 근데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한참 어려웠을 때거든요. 예. 근데 내가 조금 진짜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 환경 속에 나를 갖다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런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준비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니까는 그런 기도한 그거의 응답대로 그게 되어지더라 하는 그거는 있더라고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종교적 제의가 인과율이라는 법칙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냐, 이 문제죠.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인과율을 움직이기 위한 능력으로는 기도는 할 필요 없는 건가요? 그래도 해야죠. 아니, 안 된다면서 또 왜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는 여건 속으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돈이 500만 원이 물질적으로 500만 원이 필요가 하는 요런 집을 주세요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치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여건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가다가 보면은 내 여건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은 그 여건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응답으로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여건이 안 되냐, 이게. 기도를 안 했으면은
아니 그게 기도를 안 했으면가 아니라 목사님 네? 기도를 안 했으면이 아니라 네. 이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주어지는 여건은 되겠죠. 네.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집은 요렇고 또 요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내가 이제 주어진 여건이 다 되잖아요. 네. 되면은 그런 집을 이제 보겠죠. 그래 되면 그게 응답이 돼.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한다고 기도한다고 누가 해가지고 주는 건 아니라고요. 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 나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가 집이 필요하면 집 상황을 알아보고 뭐냐 부동산 알아보고 그렇죠. 저게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렇지. 안 하면서 하면 안 되냐 이게 제 얘기는요. 안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몇십 년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집을 구한다고 할 때 기도를 안 하면서 그냥 구하는 것과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의 효과가 다르냐 이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그런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는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 않냐 제가 이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거는 기도를 안 해도 될 부분이야. 그럼 우리가 시간 낭비를 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요 무릎 하긴. 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 무당이 늘 빌듯이 네. 이게 비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뭐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게 뜻이 그게 이거 뭐죠? 그 뭐라 그러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기도냐 이게죠. 아니죠. 지성이면 감사는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다 나와요. 예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근데 우리가 기도로 부응한 저기 명일동에 요즘 세습대 난리치고 있는 그 교회 특세 기간에 하는 기도랑 복음사에서 하는 기도랑 기도 제목만 보면은 어디가 절이고 어디가 교회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 걸 이제 다 정리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정리가 됐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아쉬운 게 그건 권사님만 그렇지 분위기는 아니신 것 그런 같아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예. 이제 오래 전인데 이제 새벽기도를 그때 열심히 다닐 때였어요. 근데 새벽기도부터 제가 기도 많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신혼하고 기도를 큰 신혼애가 이제 가게를 계약을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있었는데 내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가게 계약. 네. 네, 계약. 그 건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가 남편한테 여보 그 가게 하면 우리가 그거 사기당할 거야. 그거 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다 내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그랬는데 그럼 네가 가서 알아봐라.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몰래 네. 이제 그쪽 부동산 가서 한 바퀴 싹 돌면서 알아보고 진짜 그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가보고 네. 했는데 그 가게가 재판이 걸린 헐. 그치. 가게였어요. 네. 그냥 하면 안 되잖아. 그치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예, 예. 그런 건 그런 근데 이렇게 입히신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 그거는 인간이 부여한 의미인 것 같아요. 기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네. 권사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고요. 그래요. 그때 당신은 기도를 안 하셨으면 그 생각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예. 내가 이거 사기를 안 당했다. 네. 몇천만 원 벌었다. 그치요. 근데 이제 그 가게는 어차피 기도하나 안 하나 그게 다 사기. 근데 기도하기 전부터 약간 좀 이렇게 고민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그건 고민이 아니세요?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그 능력으로 탁 해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그런 아이를 뜻이죠.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 나는. 예. 근데 그게 그 마음 오는 대로 하면은 그게 좀 이렇게 잘 맞았어요. 안 맞은 것도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근데 안 맞은 건 기억이 안 나. 그치.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간증들과 경험들이 저도 맨 처음 그 CC에서 은혜 받고 제자훈련 받을 때 기도 제목 쓰라 그래가지고 썼어요. 그때 저한테 필요한 게 이제 컴퓨터가 필요했거든요. 25년 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기도를 했는데 컴퓨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 본거람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그거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을 했죠. 아빠, 나 컴퓨터가 필요해. 컴퓨터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래, 사줄게. 그래, 된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야 임마 없어 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고민인 거.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치 내가 기도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셨지. 움직여가지고. 그 기도 안 했으면 안 주시냐 이런 게 이제 기도가 뭐 텔레파시, 어떤 염력,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 우리 중보기도 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남편을 주님 내 남편 변하게 막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영역이 가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지냐? 돼요? 중보기도의 본질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도의 이제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왔고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되냐 이 얘기죠. 안 돼요? 그래서 요새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네. 움직이게 하진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감동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네. 그 그쵸.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럴 수 있냐? 나 그렇게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할까? 그건 안 돼. 네. 좀 하시면 쉬셔야 예. 쉬시고 자주 봬요 권사님. 예. 네. 건강하실 때. 그런 부분 이제 그 제가 뭐 이건 틀렸다. 그거는 뭐 미신적인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비난하거나 왜곡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경험들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해석이 근거가 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대학생 때 조지 밀러 책을 보면서 왜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될까? 이 사람은 5만 번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때는 자책을 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탐욕이 심해서 자책을 하는데 지금 지나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자책이었거든요. 응답돼가지고 간증할 거 많이 있는데 안 된 것도 많아요. 그 교회에서 간증할 때 된 것만 얘기해요. 그럼 안 된 건 뭐냐 이 얘기죠. 안 된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내린 이 결론은요. 왜곡된 기도 보세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인과론이라 그래요. 이건 율법 선악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법칙 안에 갇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율법이에요. 어떤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된 개별적인 원인이 종합되어서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서 듣게 됩니다. 이것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미신, 맹신,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명상, 주문, 자기 확신,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게 약간 주문과 텔레파시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이 양자역학에서도 입증된 사실인데 생명체에게 계속 저주의 말을 계속하면 생명체가 생명력이 떨어져요. 그 아이들한테 계속 저주의 말 막 하면 애들이 이렇게 망가져요. 그 좋은 말 하면은 살아나요. 기도는 말이니까 그런 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는 종교 초월의 영역이 아니라 이 물리학적 영향인 거죠. 양자역학이 입증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주문, 모든 종교 안에 이런 명상이 다 있어요. 고행, 자기를 이렇게 개선하는 방식이요. 특히 이제 조엘 오스틴이나 로버트 슐러 같은 이제 이런 긍정의 심리학,
믿음주의자들. 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심리적 그 어떤 그 격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된 거라니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냐? 아니다. 됐죠? 우리 이거 혼용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이 과학적 현실을. 이러한 주문과 같은 기도는 인간 심리와 감정의 고요함을 고취시킬 수는 있지만 인과율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초월하여 단독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렇죠. 원당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돼요. 안 된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 남편 변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너나 변해 그럴 거예요. 썩은 대한민국 교회 교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네가 목사님,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예.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안 변했어요. 이기적이고 나 네. 싫어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어려운 걸 겪다 남편하고 이제 어려운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변했어요. 네. 그 한 가지는 변했어요. 그렇죠. 네. 그 한 가지는 변했어요. 남을 좀 배려하고 불쌍해요. 그거는 예. 그러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권사님이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경험한 거지. 기도 주문처럼 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 제가 말하는 신앙이 그거예요, 딱. 권사님. 기도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경험하고 체험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해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건 사는 거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딱 정확하게 권사님 간증해 주셨네요. 물론 그러면 이제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쌓아져 가지고 기도가 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우세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 보세요. 프로슈코마이로 행하는 성도의 기도는 그분을 향한 암이고 그분을 향한 다 이거네요. 예, 지금 감정하신 다 설명되셨네요. 예, 신학적인 설명, 경험적인 설명. 이것이 성도의 근원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가 프로슈코마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프로슈코마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로 성도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함과 고대, 기대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슈코마이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어디로 흘러가냐?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의 원함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를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됐죠? 나에게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누구요? 너희들, 너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유코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원함을 너희들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원함을 건네줌으로 나가 너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진리의 확장과 은혜의 증거가 이거라니까요. 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도, 진리의 흘림, 나눔은 그 아까 억지로 데껴왔다고 표현하시는 표현이
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원함이 내 동료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억지로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원함이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너가 나의 그 원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너가 누가 돼요? 나가 되니까 그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로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이름만 의미를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안에 그 우리로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을 나로 봐야 되는데도 우리로 보지도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밖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막 보이는 것을 강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것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의 프리스코마의 아이테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 너가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가 나에서 나가 나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다 강구하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다가 보면은 그게 프리스코마 아이테오가 내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 되면 내가 내 밖에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그게 나가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이 다 우리가 되는 그거 하나님 안으로 그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게 내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 밖에 있는 말씀 또 어떤 표현으로는 내 밖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뭐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 있을 때는 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게 돼요. 돈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거 먹고 뭐 하라고? 죽으라고. 기부로 탔다가 그거잖아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구했어요. 왜 안 주냐고 짜증냈어요. 주셨어요. 먹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돈, 권력, 관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육체에 필요한 거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제가 언어적 유의지만 불순종이라는 건 없잖아요. 저들은 누군가는 불순종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불순종으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내 밖에 있는 하나님, 사탄으로 설명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그 하나님으로 설명되냐 이 차원의 영역인 거죠. 근데 우리는 밖에 있는 하나님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 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거 받으면 나사로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슬픈 얘기지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암이 나아버렸어요. 너무 기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돈을 막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돈 막 쓰다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 대학 보내달라고 스카이를 하다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스카이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등수에 밀려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슬픈 이야기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내 밖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 그런 원함들을 강구할 수도 있죠. 아까 전제는 물리적 법칙을 어긋나서 할 수는 없지만 주시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용으로 알아서 내 걸로, 내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밖에 있는 그거 먹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기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죠. 그건 권사님께서 잘 역시 다 하셨네요. 끝. 여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프로슈코마이 원하나이다가 이게 유코마이예요. 원함, 갈망, 기대. 예, 여러분이 나의 그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하나님께 아이테오하여서 그 언약을 받은 성도가 프로스 유코마이 함으로 이 율법의 세상, 내 밖에 있는 하나님들을 향해서
그 원함과 갈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거죠. 피스토스 아이테오 프로슈코마이요. 이렇게 피스토스 하여서 아이테오 프로슈코마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말로 인과 유의 세상에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받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인데 곧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 복음의 사건을 진리로 받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아버지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이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이고 또 다른 하나님들인 거죠. 그리스도들. 그래서 그 다락방 강화 1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계명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하나 밖에 있는 하나님과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 너희가 그렇게 그 아이테오하고 프로슈코마이 해서 나의 원함으로 있는 게 내 제자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간다라는 거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현실 교회의 영역은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뭐 틀렸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만 그 뭐죠? 몰입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거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안식이 주어지죠. 근데 그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자기 죽음이라는 게 경험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피스토스이신 거죠? 그러면 아이테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를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온당기 오시는 성도님들의 증상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맨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에이 그러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2단이네 3단이네 9단이네 하면서 그럼 한국계 다 틀린 거냐? 그렇게 하면서 나가시는 분 계시고 충격받고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고민해도 틀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자매들 2-3명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카페에서 자매들 한 9시에 만나서 일가 늦게 끝나니까 한 2시간, 3시간 끝나고 11시, 12시에 끝나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 자매 둘이서, 셋이서 차에 앉아가지고 새벽 몇 시까지 고민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들은 게 이게 진리야? 아니, 한세희 목사가 2단일지 몰라. 차라리 2단이었으면. 아니야, 그래도 저분이 이렇게 틀린 말 할 것 같지 않아. 그러고 이제 혼란스럽게 있다가 이제 넘어와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후를 들으면 진짜 혼란스러워요. 그 옛날의 것들의 금단,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러움. 내가 그동안 한 건 뭐야? 중독된 것은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친 목사에 대한 원함과 분노. 이렇게 막 하다가 꼬꾸라지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다 포기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니 그게 염세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해체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죽다가 진짜 죽는 거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시고, 막 괜히 더 개팍해지시고, 그 지금 막 목사들 다 미워하고, 김선호 목사 설교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동안 내가 삥띵 당해가지고 화나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했으면서 괜히 남 핑계 대고 있어.
근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자유롭게 그 온땅교회 어떤 우리 그 다윗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율법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율법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 밖에서부터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또 말도 율법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열심히 누리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가끔 재미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지체들 자매들이 그런 표현 해가지고 이게 즐겁게 노는 거 좋아하는 자매들, 이렇게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자매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안 가는 거 아닌데 재미가 없어진대요. 하면서도 재미가 없대요. 금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것을 하고 있는 내가 즐거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버리니까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씩 이렇게 빼앗기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프로슈코마이의 내적인 생명들을 누리며 가면 좋겠다. 그 얘기가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 그 생명으로 너희를 우리로 회복시켜라. 네,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테오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세요. 진짜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또 틀린 건지 알고 된 거죠. 근데 왜 밖에서 외부 목사님 기도 하시면서 외부적인 체험 안 해봤어요? 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저 안 하지 않았어요. 신대원 가가지고 그 3년의 시간은 진짜 그 기도의 시간이었고 사선을 넘는 공부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두 번인가. 공부하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왜 죽었어요? 하도 공부해가지고요. 진짜라니까요. 기도하다가 죽을 뻔하고. 정말 그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면요. 그래요. 집사람한테 바람 핀다고 요거도 먹고. 교회 가서 안 오고 신대원 가서 안 오니까 잘 헤아려 주세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석해 주시니까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기도 많이 할 때는 기도 안 하는 그 신학생들 보면 되게 정죄하고 무슨 네가 신학한다고. 근데 걔 아버지가 큰 게 목사더라고. 기도 안 해도 되겠더라고 걔는. 지금 명성교회가 세습하고 있어요? 세습 거의 됐을걸요 지금요. 편법 세습. 또 주파로 갈라졌어요? 안 갈라져. 걱정하지 마세요. 갈라져도 편법 세습이라는 게 네. 아들을 네. 다른 데 갔다가 그쵸. 목사를 네.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를 청빙한 거죠. 교회 합병한 거예요. 합병이 된 거예요. M&A 된 건데. 예. 네, 또 혹시 기도나 그에 대해서 나누거나 간증하실 거 있으시면 한 줄 소감이나 한 줄 평가를 얘기해 주시고. 이게 좀 어려운 데 들어가야 기도해야 되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우셔요? 전신으로 다 용어도 그렇게 되는 거고 아이템 필요 네. 결국